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NCKPC 우리 교단의 한국 교회들의 총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밤까지 저는 이 NCKPC 총회 참석을 위해 시애틀 형제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또한 비전과 또 함께 하나가 되는 우리 교단의 한인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04장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이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시대별로 또는 주제별로 되어 있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또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오늘 사무엘하가 2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무엘하의 중심적인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20장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21장부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오늘 사건은 21장은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신학자들 또한 성경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장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영적인 교훈으로서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와 심판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사울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의 잘못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의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과 그의 자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복수로 이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죄, 다윗도 죄를 질 수 있다. 다윗도 이렇게 심판을 받고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도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적만 하고 사울이 이렇게 되었네라고 어떤 비판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든 이후에 오늘 21장에 이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두 번째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지만 사울의 죄는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도 사울의 가정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죄로 억울한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입니까?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기근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것이 회개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바로 세우시고 또 회개는 단지 말과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의 후손 7명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들을 싫어하는 백성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죽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3년 동안 기근의 징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회복되기 위해서 즉 죄의 실상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은 바로 다윗의 들어준 요청, 이것을 통해 사울의 후손 7명을 바로 기브아의 산에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처형당한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바위에 배로 만든 천을 깔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을 지키게 됩니다. 참 이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한 이 가정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아벳으로 가져온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과 더불어 이 지금 징계를 처형을 받은 이 아들들 또 이 자손들의 시신을 같이 사울 가문의 묘에 안장시켜 줍니다. 참 죄는 얼마나 무서운 이런 비극을 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또한 이 사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도록 이 자손들의 이 시체들을 함께 사울과 요나단과 이 사울의 가문의 묘에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브온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렇게 끝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이렇게 죄는 무섭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올바르게 행하여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올바르게 행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과 또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가며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며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의 대가를 통해서 그는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의 죄책감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자기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누구의 어떤 말이나 누구의 어떤 비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솔직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주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그들의 그 기브온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죄는 끝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공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NCKPC 한인총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단이 특별히 한인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서서 교단을 다시 개혁하고 교단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선교사의 역할, 선교적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오늘도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